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 2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이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창세기 23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가장 큰 슬픔은 무엇일까요? 기쁜 일이 아닌 슬픈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는 일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속한 창세기 23장에서의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슬픔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즉 사라의 죽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아내 사라는요, 1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127세를 살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언제 결혼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27세에 결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몇 년을 살았을까요?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았습니다. 127세에 사라가 죽었으니 27살에 결혼을 했으면 100년을 살았겠죠. 하루 이틀만 살아도 정이 드는 부부가 있듯이, 근데 100년을 살았으니, 그리고 또한 어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일들도 헤쳐나갔고 또한 좋았던 일들도 있었던 그 사이에서 이들의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100년을 살았던 그 사라가 이제 죽으니 아브라함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큰 상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지금 애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라의 죽음 참 안타깝죠. 그러나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깨달아야 될 것은 누구나 누구를 불문하고 다 죽게 된다는 진리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이것이죠.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부자가 되었든 가난한 자가 되었든 또한 잘난 사람이 되었든 못난 사람이 되었든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의 삭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생이 이 세상의 죽음으로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사람은 죽음을 통해 우리가 먼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라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먼저 배울 수 있는 것,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과 그 이후에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죽음의 핵심은 무엇이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바로 주님이 있다, 이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죽은 후에 그를 이 세상에서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되, 주님을 믿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쫓아 악을 행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내가 너를 모른다. 너는 나를 안다고 할지언정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말을 들어야 할까요?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질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떤 소리를 듣고 싶으십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라는 소리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었다. 너가 나를 기억하고 너가 나를 위해서 헌신했듯이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고 너와 이제는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우리의 본향집 저 천국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다 이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정한 연수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죽음 이후를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의 인생은 어떠해야 할까요? 듣고 보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나타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반쪽 믿음을 가진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그런 지식만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이 행함으로 나타내어져서 그 믿음이 완성이 되는 삶.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요, 듣고 보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나타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죠.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법칙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루를 살고 그 마지막 숨을 내어 쉬면서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는 저마다의 선택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매 순간 생의 마지막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즉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주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죽음을 겪으며 슬퍼하고 애통했지만 3절에서 이제 시작에 기록하고 있듯이 다시 사라의 죽음 앞에서 일어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즉 무덤을 구하기 위해서 애통했지만 또한 슬펐지만 일어나게 되죠. 이에 3, 4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헤브론 땅에 사라를 묻기 위해서 헷 족속에게 나아가 소유지를 주어 사라를 묻을 수 있는 묻어 장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요청에 헷 족속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안 됩니다. 당신은 이방인인데 왜 우리가 땅을 주어야 하죠?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요구에 헷 족속은 안 됩니다가 아니었습니다. 기꺼이 쓰십시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호칭할 때 어떻게 호칭을 하고 있냐라는 것인데요. 헷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라고 호칭으로 응답하면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주여. 그런데 이런 응답은 단순히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11절을 볼 때 헷 족속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헷 족속이었던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매장지로 막벨라 굴을 그냥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아브라함의 헷 족속으로부터 지극한 존경과 호의를 받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경과 호의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이것이에요. 단순히 아브라함의 이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 존경과 호의가 있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4절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나그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헷 족속은요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라고 하고 있지만 내 주여 즉 그들은요 아브라함을 높이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들에게 자신은 나그네라고 자신을 낮추고 있죠. 그리고 또한 자신을 주여 즉 높이고 있는 헷 족속을 향해 몸을 굽힙니다. 몸을 굽힙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잘 읽어보다 보게 되면요. 그들에게 몸을 굽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2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그는 에브론의 응답 속에서도 재차 몸을 굽히고 있습니다. 내 주여 당신이 무엇을 하든 당신의 마음대로 하소서라고 하는 헷 족속 앞에서 그는 교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교만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헷 족속에게 다가갔고 그 결과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존중할 뿐만이 아니라 신뢰를 보였다라는 것이죠. 다른 문화와 종교 속에서 오랜 기간 살아온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그를 존중하고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의 겸손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인정을 받게 만드는 귀중한 매개체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겸손한 자 앞에서 누가 침을 뱉겠습니까? 겸손한 자 앞에서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겸손한 자 앞에서 누가 저 사람 정말 교만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겸손한 자는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또한 주님께서 그랬듯이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죠.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이 인생 속에서 우리를 높이는 것보다 내 말을 무조건 따라라 라는 그런 삶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만일 성도라고 하는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많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떠할까요? 입술로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정작 삶에서 겸손함이 아닌 재앙적인 삶을 즉 겸손치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조차도 비웃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비웃게 된다 이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겸손치 못한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할 것이고 한 사람의 겸손치 못한 행동을 통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당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반대의 결과를 낳게 된다 이것이죠.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된 자로서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주님께서 그랬듯이 더 겸손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교만한 자가 아니라 우리를 높이는 자들이 아니라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삶이다 이것입니다. 겸손한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자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 곁으로 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은 영원할 수 없다 이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영원한 본향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천국 소망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행함이 있는 삶, 주님이 보여셨던 그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다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죽음, 이 새벽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 죽음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제부터라도 그 죽음,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